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즉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빚이 다 청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정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살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심으로 행위 언약에 따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믿음으로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언약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행위 언약, 창세 이후에 창조가 시작돼서 첫 번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 그 다음에 이어져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어져서 또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담은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어서 실패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처음부터 요구했던 언약을 다 지켜내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약간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보십시오.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그 위반한 법규를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원래 법규를 잘 지키면서 차를 탔어야 되는 것은 아직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다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를 획득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브날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널뛰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땅으로 그냥 확 박히시면서 우리는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가난해지면서 우리는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았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셔서 획득한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즉 살아나심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제사로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 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전에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죠.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다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자신이 정말로 믿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나는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깊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남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기초 단계에 접하는 어떤 지식 정도, 지식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기초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기독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과 과정과 그 완성에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완성하신 예수님과 나중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독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여기 또 노란 색깔로 되어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 색깔만 좀 연결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복음이란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 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고 이단들도 자꾸만 여기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느니라. I am a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입니다. 정관사 더러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에 의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오직 복음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모든 긴장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웬만한 병들 다 쫙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힘주고 뭔가를 막 해왔지 않습니까? 구원부터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막 힘쓰다가 안 돼서 막 또 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잠재된 기본 원리가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6개월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설교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충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뭔가를 막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잠재된 기본 원리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아멘. 이게 그거 아멘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아멘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아니었는데 요번에 또 아멘. 이게 뭐냐면 그게 아멘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잠재적인 기본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멘하신 거죠. 자, 그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잠재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게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안에 아주 그냥 구석구석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퉁 튕기면 나와요, 이게 지금.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복음의 잠재적인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요걸 꼭 붙잡으세요. 요걸 붙잡으시고 요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긴다. 이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거를 조금 고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 똥뚜껑에다가 옛날 다시 가져올 수 없게 거기다 버린 거거든요. 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이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다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 둘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냐면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말이 됩니까? 말을 마차 앞에다가 하여간 우리는요 구원 받아서 그 감격에 전하는 거죠. 그 감격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기절인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벌써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하는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미.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저건 나간 거는 다시 돌아오고요.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칭의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사셔서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써 행위 언약으로서의 의를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신칭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칭의,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의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인간이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진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늘 받아들여지는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이 부분이 뭐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구분이 없이 대부분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요. 자, 물론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나 복음적인 사람이나 겉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요, 기도하고요, 기꺼이 헌금도 하고요, 또 가정과 교회에서는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극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벌써 이 둘 차이가.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완전 뒤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정말로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감에 따르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감동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건 아예 여러분의 삶에서 아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감동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똥뚜껑에다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딱 버리고 시작하세요.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의 3단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1단계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단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학자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입니다. 자, 예배 드림이 기뻐서 갈급해하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분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우선 결단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동과 예배와 그 안에서 헌신이 일어나신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셔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축제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셔도 좋고, 또 아까 우리 뭐 찬양할 때 우리 박 집사님은 또 우리 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이게 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일단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목사님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도 보시면 그렇게 하라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저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이미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 상태입니다. 이미.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 제일 큰 걸 받아가지고 뭘 이것저것 달래요. 예? 아니 달라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달라 기도했는데 이것저것 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뜻이 계시고 안 주신다면 또 뜻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가장 큰 걸 우리에게 줬잖아요.
가장 큰 걸 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저것, 예. 제가 그래서 제 머리 얘기 자꾸만 하고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래서 섬기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리켜드리고 점검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복음의 은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거듭되는 삶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고 체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다 싶어서 체념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느낀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예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거 교만을 떠는 거죠. 예.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든 생각과 태도는 둘 다 낮은 자존감도 교만도 둘 다 비복음적인 것들입니다. 그건 다 우리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시도들은 사실 복음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은 시시각각 변하지만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운 신분은 절대로 그리고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솝 이야기에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는가요? 예. 사람 뭐 예쁜 좋은 옷이라고 그러니까 그 입었는데 사실은 임금님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임금님이 아주 나쁜 임금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약 올립니까? 아, 저 미친 사람 벌거벗었네 그래요? 아니면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래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뭐 잘못한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뀝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모습이 시시각각 바뀔 뿐이지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신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러는데 너 같은 걸 사랑하지 누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때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셔서 좀 못된 짓 하면 이거 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리칩니까? 예? 하나님을 잘못 보셔도 너무나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아멘. 절대성,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비복음적인 잘못된 길에서 영적인 방황을 할 때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다 들었기 때문에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는데도 왜 자꾸만 이 길로 갈까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성취하더라도 노력을 게을리하면요, 그것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또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저절로 유지됩니까? 안 되죠. 지식에서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속 수행하지 못하면요, 잘립니다.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어가서도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직장을 얻는 일과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도 이렇게 힘든 노력이 필요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는 의로운 자녀의 신분과 자격이 노력 없이 그냥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늘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이거 세상적인 것하고 자꾸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다가 교회 오면 그게 아니라고 이거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듣고 또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즘 새벽기도에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벽기도에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겁납니다.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 일주일 한 달간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나 새벽기도에 나왔지? 집사님 안 나오셨죠? 집사님 쪼다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다 나눠요. 참,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열심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열심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지. 그 사랑이 더 점점점 커지면서 내 안에서 그 베풀과 그 수고와 봉사가 더 커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한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막 하시는 때 그걸 보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라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랬는데,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저다 팽겨쳐 놓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막 바등바등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다 푸세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정말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를 누리세요. 제가요,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그 수련회 인도할 때 선교지에서 수련을 인도했어요. 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못된 짓을, 아주 극한적인 것 예를 들었어요. 아주 못된 죄를 갖다 100번이나 반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더 센 얘기를 했죠. 최선의 자리에 와서 차선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베스트 하십시오. 라고 두 가지를 말할 때 그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요, 몇몇 선교사님들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져요. 네?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지금 몇 년 됐는데 한 사람도 선교한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밥을 먹고 제대로 맛있게 먹을까 그래서 무말랭이 저 지붕에다 얹어놓고 왔대요. 근데 거기 수련회 오는 동안에 비가 와서 저 무말랭이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수련회 왔는데 이제 그 강사 목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막 그 어떤 그 실적을 내 가지고 막 본부에다가도 좀 알려주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죽겠는데 여러분 그겁니까 그게? 그게 선교입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내가 한번 장이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막 이 선교지 해봐야 돼. 그게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 아무도 안 가는 그곳까지도 갈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내 삶을 다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런 싸움을 여러분 오늘 딱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 복음의 이런 그 원리 같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세상에 나가면 다시 또 전의를 불사르는 거예요. 제발 전의를 불사르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괜히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막 하지 마십시오. 돌멩이 막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변함없이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은 이 땅에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 대신에 자신의 거듭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아주심의 은혜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도 힘들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그리고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장 크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달라고 하는,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깨달으시고, 자,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줄 쫙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슨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인정과 받아주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이쪽을 더 두 줄 그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즉 자신의 아들을 내주심으로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자체가 더 작아지거나 더 얕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사랑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라고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막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도 덜 사랑하게 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이라 함은 그 정도나 혜택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중단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경계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현실이 되어버린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차가운 가슴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이제 사는 것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절대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와 감격하고,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고, 그래서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남은 생애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